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시편을 통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를 다시 생각하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는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이란 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뜻을 영어로 하면은 예배를 영어로 하면 worship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제 영국권에서는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서비스라는 말은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다는 뜻은 가만히 보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마련한 어떤 시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서비스라고 했을 때 이 섬기다는 뜻은 뭐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종인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인인 예수님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바로 그것이 이 서비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worship이라는 것은 worth라는 단어와 합쳐지는 단어인데요. 이 ship이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정신 아니면 어떠한 workmanship 하면은 뭐죠? 어떤 장인 정신 이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을 사람이 어떤 것에 헌신하여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orth라는 단어는 뭐냐?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worship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정신, 가치 있는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높이는 어떤 행위를 바로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예배는 한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있다는 거죠. 약 한 60년 전에 제가 공동체 생활을 약 10년 동안 했었던 라브리라는 공동체가 60년 전에 스위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의 벌써 70년 가까운 시간이 됐는데요. 그곳에서 이 공동체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어떤 모토로 거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프로파간다,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공동체다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정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이 공동체에 사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가지고 재미있게 서로 즐겁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데몬스트레이트 되고 나타나고 프로파간다 되고 그리고 선전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바로 이 worship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바로 가치 있는 자를 가치 있게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인간이 높여야 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죠? 인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슴 찡하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이 가요가 있죠. 이 가요는 매우 좋은 가요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없으면 이 가요는 매우 위험한 가요입니다. 그 안에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찬양이고 그리고 높임이고 그거에 대한 기쁨이라면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까 인간 존재 하나를 놓고 본다면 그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거슬러가는 노래예요. 우리 신자들이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뭐다 생각하죠? 정말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신의 형상을 닮게 만든 바로 그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어. 어떤 동식물도 인간처럼 만든 존재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제거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노래는 사람을 예배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예배하고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사람을 신앙하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봐 주길 바랍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삶들이 어떠한 것을 위하고 그리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거죠.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면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고 예배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높여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소중히 여긴 건 뭐였죠? 누구였죠? 마리아가 소중히 여긴 건 예수님이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근의 순전한 나드, 비싼 향유 이렇게 수식되어 있는 이 기름은 뭐죠? 이 기름의 가치는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노동자가, 한 사무원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1년 동안 연봉을 받는다면 각자의 직급별도 다르겠지만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 4천만 원짜리 기름을 그 순간에, 한순간에 약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걸 다 부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땅에 부어서 그리고 사람에게 부어가지고 그것도 다리에 부어가지고 그것을 쑥 땅 가운데 대부분의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기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없죠. 없고 그리고 땅에 스며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기름에 집중했나요? 아니면은 그 기름을 부음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했나요? 기름에 집중하고 기름의 가치에 집중했다면 감히 그 기름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샤넬 넘버원 향수를 정말 비싼 가격에 샀다고 합시다. 샤넬 넘버원 향수가 얼마나 하나요? 가격이? 잘 모르죠. 여러분 아직 안 사봐가지고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면사점 같은 데를 가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면사점을 지나면서 나도 한번 우리 와이프한테 이 향수를 한번 선해보고 샤넬 향수를 한번 선물해볼까 가까이 갔다가 돌아옵니다. 왜요? 너무 비싸서. 근데 그런 향수를 사가지고 정말 마음 먹고 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향수를 못 써요. 왜요? 그 향수가 너무 아깝고 비싸니까 쓰질 못해. 향수는 쓰라고 있는 건데 향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향수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빛나고 그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수가 너무 비싸고 너무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걸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향수를 쓰지 못합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지금도 제가 간직하고 있는 조그만한 이 병에 들어있는 향수가 있어요. 그 향수는 언제 샀냐면 산 게 아니죠. 그건 내가 어디서 샀는지 하여튼 샀어요. 약 지금부터 제가 결혼한 지 한 16년, 17년 됐으니까 결혼한 때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지에 가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이 조그만한데 누군가가 명품 향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16년 동안 한 방울 쓰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바보죠. 바보예요. 지금 아마 썩었을 거예요. 이번 이사를 통해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마리아는요. 자기가 결혼할 때 쓰려고 지참금으로 마련한 바로 향수예요. 이거. 1년 동안 온 가족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마리아는 또 누굽니까?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죠?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부자도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혼할 때 쓰기 위해서 산 이 향수를, 이 향유를 어떻게 해요? 이 기름을 한순간에 버부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 향유를 뿌렸을 때 그 향유를 통해 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더 가치 있게 될 거길 그는 바랬기 때문에 그 향유를 뿌렸어요. 자기 모든 걸 들여서 그걸 뿌린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볼까요? 한번 4절에 보면은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고 또 이 말을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가룟 유다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다른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몇몇의 제자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요한이 이 이야기를 바로 가룟 유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동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유월절 엿새 전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에는 어느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지신 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6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입성을 하며 그 입성을 하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곧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큰 일을 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 썩어 빠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국가의 지도자들 몰아버리고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로마 군대를 몰아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건설될 것이라는 이 혁명적인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 혁명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죽는 거죠.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이들이 들어왔고 바로 이 잔치는 단순히 그냥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장한 결사의식과 같은 거였어요.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한 마리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이 잘못되면 예수님은 죽는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만을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 일이 잘못되면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못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그를 위하여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아니 성공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내가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그리고 이 왕 같은 존재를 더 왕처럼 빛나게 만들겠다. 가치 있는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또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죠? 이것을 다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목표는 그 혁명의 성공에 있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목표가 있었어요. 그 일을 성공시키는 데 목표가 있었고요. 그 일을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300데나리온,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 이 예루살렘의 일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인심을 얻고 이 혁명을 더욱더, 이 일을 더욱더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가 더 합리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더 경제적입니까? 제자들의 생각, 가룟 유다의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가룟 유다의 생각이 어때요? 더 어때요? 더 전략적으로 확실하죠. 정치적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뭘 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면서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 행위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하면서 그에게 주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가룟 유다는 등을 돌리고 가서 뭘 하죠? 예수님을 은 30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왜 가룟 유다가 팔았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두둔하면서 그래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바로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엄청난 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써야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심을 얻어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를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이 여자는 나를 위해서 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고 이 일을 성사시키려는 생각이 없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관심이 없구나. 오히려 이 여자의 하는 그 사적인 행동에 더 큰 일이 아닌 이 여자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어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니 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가룟 유다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긴 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명분이죠. 그가 소중히 여겼던 건 돈이고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념입니다.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고 이념도 중요하고 어떤 큰 대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핵심은 어떤 일을 이루고 그 일을 이 땅에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정말 사회 공헌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고 좋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와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없이 하는 모든 다른 행동들은 세상에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활동 그리고 사회활동, 복지활동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린 교회에 복지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먼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회를 향해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후 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낭비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블룸의 글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블룸은 바로 이 사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주를 택하고 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유다의 말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귀중한 시간, 지성, 물질, 젊음, 미래를 위한 재정적 보장, 그리고 직업 등을 예수님의 발 위에 쏟아붓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 귀한 것들이 교회, 선교지, 고아원, 자녀들을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되는 가정에 부어져서 쓸모없게 돼버린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의 눈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낭비다. 세상은 우리를 나무랄 것이다. 우리를 존경하리라 기대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처럼 당신 역시 당신의 삶을 다 드리길 원하신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참된 예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려놓는 삶,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삶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드러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를 경멸하는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유익이며 이 세상에 향유를 얻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을 잃는 것이 진정한 낭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하고 계신가요?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리석다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 한 번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 세상을 향해 파송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